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 속에서 종말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종말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이나 현상이 끝나는 마지막을 가리킵니다. 또한 종말의 종교적인 의미는 세상이나 인류의 역사적 마침 또는 심판과 영원한 운명의 시점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종말에 관해서 생각할 때에 보통은 세상의 마지막 때를 떠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종말을 비롯해서 세상의 종말을 생각할 때에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사람들이 이 종말을 두려워하는 그 심리를 밝혀내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주장들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종말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종말은 개인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의 세계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불확실하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종말을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한 상태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종말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일단은 알 수가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종말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떠올릴 때에 혹시 그런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끔찍한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종말이라는 개념이 어떤 이 무서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각인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로는 종말은 인간의 존재가 끝나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생의 무상함과 함께 허무함마저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 아무리 열심히 살아온 인생도 종말의 현실 앞에 딱 서게 되면 괜히 불안해지고 아쉬움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종말은 여러 사람들에게 때로는 상실로 말미암는 두려움을 주고 어떤 경우에는 불확실함과 단절로 말미암는 막연한 두려움을 안겨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종말은 인류의 삶에 있어서 필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반드시 끝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의학이 발전해서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결국에는 다 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해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말이 반드시 다가온다고 해서 우리는 종말을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종말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하는 종말이 왜 끝이 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단순히 예수님 한 분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모든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선물은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종말에 관한 두려움을, 종말에 관한 모든 두려움을 다 제거해 줍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모든 것이 끝나는 종말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이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된다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절망의 순간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다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말을
늘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당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전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아직 재림과 부활에 관한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보적인 그러한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박해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박해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는 동족들,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거주했던 시민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과 환난은 더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하고 있죠. 많은 환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들이 거의 일상적인 수준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재림과 부활에 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자들은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과연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 주님의 부활에 그 죽음 이후에 그 믿는 자들의 삶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아직 재림과 부활에 관한 확신이 없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편지를 통해서 재림과 부활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이 시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재림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성도의 죽음은 잠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죽음은 잠드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잠드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믿는 자들의 죽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한다고 합니까? 자는 것이다. 자는 것이다. 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죽음은 반드시 부활할 것을 전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십니다. 잔다. 이때의 잔다라는 표현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바라보시는 관점인 겁니다. 잔다라는 말은 단순히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하신 것이 아니에요. 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죽음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죽음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분 외에는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가능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자 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14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죠. 이 표현은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한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을 전파했던 수많은 성도들은 바로 부활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잠든 이후에 깨어날 부활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부활에 관한 견고한 믿음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오면 우리는 반드시 깨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긴 잠에서 깨어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긴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주님의 강림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 주의 말씀에 근거하는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죠. 15절 첫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 주님과 강림과 부활에 관한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과 부활 때에 일어난 현상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신 내용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말한다라는 이 표현은 아마도 바울이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들은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명한 내용일 것이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15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의 하반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순간에 아직 세상에서 살아남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그때에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보다 이미 죽은 성도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에 당시에 살아남은 성도들보다 이미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경험케 되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본문 17절 말씀 보게 되면 살아남은 자들은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때에 살아있는 성도들과 죽은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휴거라고 말합니다. 휴거. 휴거라는 말은 한자어로는 이끌 휴자와 들 거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rapture, 잡아채다, 끌어올리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와 같은 단어를 풀어서 설명해 본다면 휴거는 끌어올려 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분명 바울은 방금 읽은 9절에서 죽음을 경험한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휴거가 된다. 들어 올려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끌어올리실까요? 누가 휴거를 하게 하실까요?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말씀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누가 먼저 부활을 하는가, 이 시간적인 순서를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재림을 맞이하는 시간과 살아있는 자들이 재림을 맞이하는 시간은 매우 짧은 차이만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 안에서 죽은 자나 믿음 안에서 아직 살아있는 자 모두 다 부활을 경험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경험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와 같은 사실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을까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재림과 부활에 관한 확신이 적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죽은 성도들은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과 염려 속에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슬퍼하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본문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결단코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장차 주님의 재림의 때에 영광스러운 부활에 그들 모두가 다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부활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을 가리켜서 매우 감격스러운 환영 예식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영접.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은 주로 왕과 같은 매우 존귀한 손님이 도시를 방문했을 때에 공개적으로 열렬하게 환영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를 보게 되면 왕이 도시를 방문했을 때에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가지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왕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17절에 나오는 영접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장면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긴 잠에서 깨어나서 부활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그날이 오게 되면 우리는 가장 큰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우리 주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놀라운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신앙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참된 위로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위로를 전해주는 거예요.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참 위로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18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서 서로를 위로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부활은 단지 먼 미래에만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능력이 바로 지금 나에게 성취되었음을 믿는 것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졸린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고자 하여, 안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죠. 안다라는 동사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동사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인적으로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로 지금, 바로 현재, 바로 오늘의 삶 속에서도 분명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사는 자들은 어떠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신앙은 바로 지금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신앙이 주어지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설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거룩한 삶과 정직한 삶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누군가를 미워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적인 즐거움에 몰두했었다면 이제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자기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모습 자체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변화된 한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의 권능에 힘입어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과 또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위로를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동안 긴 잠이 들었던 우리 모두는 깨어나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마침내 그토록 보고 싶었고 그리워했던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먼저 믿음 안에서 잠든 사랑하는 이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을 확실하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판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과 슬픔을 이겨내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위로와 견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지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임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참된 위로를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